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짓말.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은요, 역사상 아마 가장 유명할 속임수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순간을 신학적인 돋보기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거짓말 하나가 어떻게 모든 걸 무너뜨렸는지 그 치밀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완벽한 속임수가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을 심고 진실을 살짝 비틀어서 결국엔 행동까지 이끌어내는가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요,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 연구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 치밀한 속임수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먼저 이 판을 설계한 장본인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이야기의 유혹자, 과연 누구일까요? 자료는 그 정체를 타락한 천사로 지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사탄은 처음부터 악의 화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의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에 가까운 존재, 그러니까 지혜와 아름다움, 심지어 음악적인 재능까지 갖춘 그런 존재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바로 교만이었고, 결국 신의 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이 그 정체의 쐐기를 박습니다. 자료는 이걸 근거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옛 뱀이 바로 온천하를 꿰는 자, 즉 교만 때문에 타락한 사탄과 똑같은 존재라고 명확히 하는 거죠. 이제 이 대화의 한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졌네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기만적인 대화 말이죠. 이 짧은 문답 안에 어떻게 완벽한 속임수의 모든 단계가 숨어 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을까요? 자료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하와는 신의 명령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서 그 내용이 좀 희미했다는 거죠.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모든 건 바로 이 교묘한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신의 그 관대했던 명령을 아주 그냥 완전히 뒤틀어 버리죠. 참으로라는 말을 툭 던져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요. 모든 나무라고 과장해서 마치 신이 되게 깐깐하고 억압적인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왜곡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왼쪽이 신의 원래 명령이고 오른쪽이 하와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억 실수가 아니에요. 자료는 이 미세한 차이들 속에 이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하와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자료는요, 하와이의 이 짧은 대답에서 무려 6가지의 정말 치명적인 오류를 짚어냅니다. 자, 첫째, 애초에 간교한 존재랑 말을 섞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요. 둘째, 모든 나무를 먹어도 된다는 신의 그 풍성한 허락을 쏙 빼먹었죠. 셋째, 금지된 나무가 뭔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죠. 넷째, 신의 고유한 이름을 부르는 대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만 했고요. 다섯째는 더 심각해요. 잊지도 않던 규칙,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스스로 만들어 덧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명확한 경고를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희미한 추측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와이의 이렇게 흔들리는 대답은 유혹자에게 아주 결정적인 틈을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죠. 미묘하게 의심을 심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아주 노골적인 거짓말과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와가 죽을지도 모른다며 확신 없는 태도를 보이자마자 뱀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정면으로 받아칩니다. 자료는 이 대담하고 확신에 찬 거짓말이야말로 하와의 마음에 박힌 결정적인 쐐기였다고 분석합니다. 거짓말 다음엔 뭐가 따라올까요? 바로 달콤한 약속이죠. 자료에 따르면 뱀은 3가지 정말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첫째,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둘째, 너희가 신처럼 될 수 있어. 셋째,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얻게 될 거야. 이건 이제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리는 유혹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혹자인 논리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하와의 눈에는요, 그저 금지된 열매였던 게 이제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답고 심지어 지혜를 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결국 손을 뻗었고 그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건네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경고가 되는 걸까요? 마지막 장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가 꼽는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바로 보는 눈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열려있던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그 대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눈이 띄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해석이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렸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보는 눈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료는 바로 이 무화과나무 잎을 인류 최초의 종교였다고 해석합니다. 자신의 수치와 죄를 어떻게든 스스로의 노력으로 덮어보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무화과 잎은 결국 마르고 부서져 버리잖아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써먹었던 바로 그 속임수의 패턴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형태만 살짝 바꾼 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여전히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정말 섬뜩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런 교묘한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만 하는 말씀의 검이란 건 과연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 답을 찾아가는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